전도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언뜻 보기에는 참 좋은 목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성경 박사가 되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세워주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남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모습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로 복음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복음을 준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그 불신자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나온 기도의 자세를 보면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계속하라라는 뜻은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 있게 하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일도 가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무릎 꿇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에 샹하이 지하교회를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역 예배를 아파트에서 숨어서 드리는 거예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이제 비밀리 제가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1시간 반을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난 후에 그분들이 기도 시간을 마치고 미국에서 목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물어본 것이 얼마나 순진하냐면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이 기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간구의 기도와 교제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구의 기도만 우리가 한다면 24시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오직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랄 때만 와서 말을 건다면 얼마나 그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간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의 기도로 올라갈 때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 그 기도는 24시간 해도 질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손을 잡고 걷는 그 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화 나누고 그저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4시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미래에 받을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제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신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복음의 은혜와 감동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더 점점점 많이 채워갈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쳐가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교제의 기도가 더 중요하지만 간구의 기도도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4장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기서 풀려날 건지 아니면은 사형을 당할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부터 하면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감옥에 있던 풀려나든 살던 죽던 오로지 있는 상황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하나를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전도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두아디라시아에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8, 9절에는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것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우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입을 열어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한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주여 북한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4월에 갈 터키 선교를 위해서도 터키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서 터키 구경을 하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틀 전에 워싱턴에서 한국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사진에 보다시피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설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의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과 온 세계 리더들 1,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과 세계의 평화 및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 정말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는 분은 알지만 한국의 깡촌에서 태어나고 뭐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이 시카고에 집회를 인도하러 왔지만 그 집회를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때 집회를 인도하러 왔던 그 교회 리더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하시는 말씀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소강석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지 자기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몰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 가슴에 박힌 거에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교회에 수백 명이 모여서 이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어디에든지 그게 한국 시간으로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어떤 때는 800명, 어떤 때는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자기들의 담임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복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라.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so that your daily life may win the respect of outsiders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여기 너희가 불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기 전에 매일 집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먼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의 삶, 기쁨의 삶, 온유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저렇게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고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후반절에 외인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기회를 사서 나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황금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는 카이로스에 대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제우스 신의 아들로 알려진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특이한 점은 여기 사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머리가 아주 깁니다. 근데 긴 머리는 대머리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서 카이로스의 독백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만일 나를 발견할 때 하면 누구든지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일 우물쭈물 망설임이 길어지면 가차없이 내 어깨와 발에 달린 날개를 이용하여 날아가 버릴 것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니라. 이것은 전도의 기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만나는 순간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황금의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서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자,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자,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네. 믿는 것들이 더하네. 차라리 내가 낫네. 그러면서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입에서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 마음밭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교회 욕해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막 욕해대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하면은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입에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이거를 내 뱉고 말아야지 하고선 남을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입 밖에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이라면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입에서 두 말 하면은 안 돼요. 복음의 입, 축복의 입이 되기 원하시면 저주와 비방과 조롱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불신자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신앙이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보니까 남의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런 교회에 왜 나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까지 떠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 없이 뱉는 말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입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특별히 리더들은 남을 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산다면 우리 6절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신앙에 대한 질문을 우리한테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하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쑤셔대고 또 찢는 그러한 저주와 조롱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로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를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랑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되, 특별히 간구의 기도를 할 때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읽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삶을 읽고 있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밖에서 특별히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입을 조심해서, 특별히 리더들은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남에게 시험을 주는 입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싸고 약한 자를 더 보호해주며 사랑의 말을 할므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의 귀가 완전히 열려 있도록 그러한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기도와 삶과 입으로 복음을 준비하고 보여주며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